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상고하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과 멜기세덱 반차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에 대한 진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멜기세덱의 제도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제사의 직분은 절대 변경된다고 했습니까? 갈리지 않는 제사의 직분이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또 다른 제사 직분으로 교체될 수 있는 이런 제사 직분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까지 얻을 수 있도록 약속을 맺어 놓으신 바로 그 거룩한 제도가 뭡니까?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어떤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이 이건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나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집례하시는 가장 선봉에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른 어떤 제사의 제도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제사의 제도야말로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제도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르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솔로몬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 반차에는 떡과 포도주와 11조의 이 제도가 이 모든 것이 이제 결합이 된 것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어떤 백성들의 죄를 사하거나 또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을 축복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또 사해주는 이런 어떤 그 제사의 직분이 행해져 올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멜기세덱만큼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떡과 포도주라는 이 아주 특이한 제물을 사용해서 복을 빌어주었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우리 7장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주로 제사의 제물을 뭘로 사용했습니까? 짐승들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11절에 다시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론에게 맡겨진 제사의 직분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다음 나오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한 어떤 제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죄사함과 또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와 같은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나와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을 꼭 세워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계속 봅니다. 제사의 직분이 변혁된 적 했습니다. 아론의 제사 직분에서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으로 변혁되었죠. 제사의 직분이 변혁된 적, 율법도 변혁되리니 했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에서 새 언약의 율법으로 반드시 변혁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계속 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 직분은 참으로 인류가 기다려왔던 제사의 직분입니다. 이 제사의 직분이 아니고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제사의 직분은 이 지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에 계속 봅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라고 하면 뭐 새 언약의 율법과 옛 언약의 율법 이걸 그냥 막 믹스해서 새 언약의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하면 막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서 율법은 다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 교인들에게 편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은 옛 언약의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그 반차를 아론의 반차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로는 온전케 안 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더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여러분 잘 비교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즉 옛 언약 모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무슨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 그럼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됐다고요? 옛 언약으로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 언약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구원에 대한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즉 새 언약의 율법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일입니다. 23절입니다. 저희의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어떻다고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결단코 그 제사의 직분은 체인지가 되지 않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데 무슨 반차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더 좋은 언약, 멜기세덱의 반차, 새 언약,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되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시면서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성문화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의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유일하게 복을 빌어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은 보면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거울이라 하면 신약은 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약에 등장했던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던 이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와 같은 멜기세덱이었다면 이 멜기세덱은 곧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정이 된 진리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보정된 진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이걸 오늘날 바벨론 교회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 폐지됐다. 폐지를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에 의해서 폐지된 이 내용을 가지고 폐지됐다. 하나님이 폐지했느냐, 너희가 폐지했느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한 제사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예배만 한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 것처럼 가인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것은 받아주셨죠.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뭘 가지고 축사를 했다고요? 자, 떡을 가지고 축복한 장면 좀 전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 빌어 주셨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유월절의 떡을 먹고 유월절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영적인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 온 인류 인생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이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하시면서 멜기세덱의 진리의 제도가 확립이 돼야 이게 뭔가 보증을 서줄 것인데 말이죠. 이 사람은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못 받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으로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 구원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할 테니까 천국에 입성시키라, 하늘 천사들에게 명령해 놓으신 제도가 바로 뭡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과연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인가?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라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격실이 어디에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이와 같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다 보내시면서 너 가서 유월절 좀 준비하거라. 그들이 가서 장소에서부터 떡과 포도주도 유월절을 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니까 14절에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유월절 잡수시는 것이 왜 이토록 간절히 원해졌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져야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고 구원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온전한 죄사함도 영생도 천국도 인류 인생들에게는 영원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어떤 입장 밖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유월절을 예배하시고 멜기세덱의 진리의 제도를 확립시키시고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떡이 나와야 되겠고 포도주가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1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한 일들을 오늘날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 모든 교회는 말 그대로 구원을 거절하고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와 같은 것 잘못된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늘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사함의 그 구원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원의 혜택을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적 그림자적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육적인 축복을 복비려 주었지만 영적인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죄사함 허락하시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천국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누가 보정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보정이 되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 반차는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세우신 무슨 언약이라고 했냐 하면 새 언약. 아론의 반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멜기세덱의 언약인 것이죠. 즉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사함 주시고 구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한지 요한복음 6장에서 한 말씀 더 찾아보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거절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영원한 천국 우리 구원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일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옆에 우리 친히 계셔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육적인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내 살과 피로서 의미로 인정을 하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그럼 살과 피가 뭘 뜻합니까? 6월절에 떡과 포도주,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든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6월절 그 새 언약이라는 진리는 폐지시켜야 될 그러한 율법입니까? 하나님께서 폐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했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다. 오셨어도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행하라고 하시니까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절기가 6월절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인 새 언약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 아니고는 결코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 9장 15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즉 하늘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옛 언약이죠.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옛 언약의 율법은 짐승의 피로서 죄 사함을 주었지만 새 언약의 율법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언약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약속을 했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고 어느 날 정해 주셨습니까? 아무 때나 그냥 포도주 한 잔 놓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해서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바로 거룩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에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어떤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멜기세덱의 반차 안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예식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받으시죠. 그 반차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진리의 백성들을 구원 주시기로 보증을 하셨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얻을 수 있도록 약속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이제 그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또 전파하고 계시는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생명의 그 진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 또는 뭐 폐지됐다. 폐지했으면 물어보십시오. 누가 폐지했느냐? 하나님이 폐지했느냐? 당신들이 폐지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폐지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이 폐지했다고 한다면 그건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폐지시켰습니다.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때와 법을 변개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께서 전하지 않는 다른 것을 지금 전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월절은 누가 전한 것입니까? 사단이 전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걸 바울이 모든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롭게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유월절을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아버지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온 우주에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 세계 모든 만민들과 우주의 영물들,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 모두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안상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이 안식일이 되길 바라면서 오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